안녕하십니까, 신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남북의 분란을 막고 인류 평화를 이루는 기초지 아리랑 동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선 자하도의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것이 한반도의 안녕과 세계 평화를 이루는 하늘이 정한 예언된 역사라는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 내용을 대통령께 전하여 공공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본인을 도와 역사의 대업을 추진한다면 그 영광의 빛은 하늘에 빛날 것입니다. 38선 자하도의 아리랑 동산 설립 위치는 이곳입니다. 아리랑 동산은 남북의 분란을 막고 인류 평화를 이루는 기초지입니다. 이곳이 이렇게 까만 점선이 휴전선입니다. 이곳만 이렇게 이길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구획하여 이렇게 모양이 나왔습니다. 경전 및 예언서들에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이면 자주색이 됩니다. 그래서 자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도는 바로 이 아리랑 동산 부지를 일컫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 신천지, 두 나라 사이에서 오는 나라, 조화정부, 세계정부 시초지, 자도, 우복동, 호신방, 한반도가 호랑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호랑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아리랑 동산 부지 위치가 호랑이의 심장에 위치한다 그래서 호신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쌀 모양 같이 생겼다 그래서 쌀로다가도 표현이 됩니다. 여기 쌀눈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뉘어놓으면 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방주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또 돼지, 얼룩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개벽은 선발선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10개 10뼈, 북도 열고 남도 열다 이런 뜻입니다. 개벽은 바로 아리랑 동산을 만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의 위치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에 남북한의 토지 300km/평방미터씩 600km 합이 600km를 치유의 복권 지역으로 유인받아 창조주의 도솔천을 베껴짓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북한의 분란을 막고 나아가 세계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하늘의 역사임을 증명하는 글이 모든 경전 및 예언서에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게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방법. 휴전선 철책 및 군사는 현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고 아리랑 동산 구획을 깃발로 표시합니다. 치해복권 지역으로 지정하고 공표합니다. 공동 건비구역을 아리랑 동산의 행정관청으로 지정하고 이곳엔 군 병사가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남북의 상호간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하지 않게 아리랑 동산 부지를 유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리랑 동산은 공평한 잣대로서 남북의 문제를 조정하여 해결하는 방법들을 창안해낼 것입니다. 서로가 살고 서로가 이기고 서로가 편안한 마음을 이루는 묘안들이 창출돼 나올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모든 문제들을 폭력이 아닌 의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10년만 믿고 맡겨주시면 인류를 은하권 문명으로 무사히 다다를 수 있도록 역사해 보이겠습니다. 아리랑 동산 설립 목적은 아리랑 동산의 설립 목적은 남북의 분란을 막고 인류 평화를 이루는 시초지로 하여 가장 이상적인 사회 구조상을 만들어 펼쳐 보일 것입니다. 인류를 의식적 각성으로 깨어나게 가르치고 체험하고 훈련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동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보고 따라 배우는 의식 각성의 전당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 진리를 증명하고 과학적 진리를 가르치고 과학적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동산입니다. 아리랑 동산이 설립되고 처음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치며 남북을 의식의 개화로 이끌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각성에 이르면 남북의 왕래를 자유로 위하여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자신이 좋은 곳에 거주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적 의식의 각성으로 깨닫는 통일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가 전 인류가 한 가족 사회를 이루는 하나가 되는 지구촌 평화의 낙원을 이루게 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리랑 동산 설립자가 예측하는 미래 사회의 조명과 대처 방안
인류가 과학기술로 우주산 남한성의 이치를 규명하여 사물을 보는 의식이 밝아지는 과학적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동산입니다. 아리랑 동산이 인도하는 인류 사회는 로봇, 나노로봇 및 컴퓨터들이 노동력을 대신하는 경제 구조를 목표로 하여 사람들을 단순한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모든 필수품들이 무료로 제공됨을 목표로 합니다. 모든 생산품, 장비, 서비스 및 자원들은 단 한 명의 인간조차 개입하지 않더라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국유화합니다. 로봇들에 의해 공급되는 모든 생산품, 서비스, 장비들의 국유화는 이러한 생산품, 서비스, 장비들이 이제 무료로 될 수 있으므로 돈은 쓸모없게 만듭니다. 공산주의는 무산 계급의 존재 자체가 비효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금전적 이득이라는 동기가 없기에 대중은 열심히 일하거나 또는 창조적 해결책을 찾아낼 자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동화된 생산은 컴퓨터와 로봇들을 100% 효율을 갖도록 프로그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없애줍니다. 이에 더해 이것들은 휴식, 수면, 휴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인간보다 더 생산적이고 활동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로봇들은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개입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심지어 그들 극소수마저 로봇들로 완전히 대체될 것입니다. 식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이용해 로봇들에 의해 생산될 것입니다. 그러면 로봇화된 트럭들이 온라인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한 소비자들에게 생산품을 직접 운반해 줄 수 있습니다. 서비스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술 로봇들은 이미 인간 의사들이 하는 것보다 더 정밀하게 수술을 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로봇에 의해 더 잘 수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대신 모든 작업을 로봇이 수행하게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즉 창조적인 일, 연구와 탐구, 예술 추구, 스포츠, 연애, 명상, 즉 자기 개발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세계화는 마침내 인류를 낙원의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랑의 진정한 의미대로 인류가 과학기술로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의식이 밝아져 환희의 낙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실업률이 높은 곳은 이미 자동화되기 때문입니다. 홍익인간 이와 세계의 뜻은 널리 이롭게 하는 데 사람 사이를 과학으로 되게 하는 인간 세계라는 뜻입니다. 아리랑 동산은 모든 필요 물품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화폐가 존재하지 않는 과학기술 사회의 이점을 이해하고 아리랑 동산 역사가 예정된 창조주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보는 의식적인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정치적으로 아리랑 동산 부지가 제공되고 취해복권 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며 보호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리랑 동산의 체제에서는 선출된 정치인들만 일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인류에 헌신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재정적 이득이나 권력을 갖지 않습니다. 아리랑 동산은 범세계와 세계적 규모의 국유화로 가는 시발점이며 이것은 자연스럽게 세계정부로 이어지게 되는데 세계정부하에서는 전 세계 차원의 범세계화만이 전 인류를 위한 단순한 정의가 됩니다. 이러한 낙원주의는 어김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한시빨리 아리랑 동산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인류가 한난 없이 그 낙원 세상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의식의 인도 없이 흘러가는 인류는 언제라도 풍랑에 난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운용되고 있는 경제 및 금융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실패했을 때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더욱 끔찍하고 파괴적인 경제 붕괴로 인해 야기될 더 큰 인간의 고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리랑 동산의 별의 줄기는 인류 평화의 낙원이며 인류 평화의 원칙은 절대적 비폭력입니다. 폭력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폭력만 없으면 인류는 무사히 낙원 세상으로 다다를 수 있습니다. 폭력은 의식 없는 무지함을 고집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 비폭력을 절대 법치로 제정하여 지키는 것만이 인류가 평화의 낙원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 비폭력을 이루려면 서로 다른 것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과의 조화를 이루려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며 서로 다름을 인정하려면 서로 다른 열매를 맛보듯이 서로 다름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서로 다른 것을 느껴본다면 당신의 누련의 정원은 다양한 컬러의 꽃밭으로 만발할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 싫은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서로 다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름을 즐길 때 폭력은 사라집니다. 폭력자는 의식적이지 못하며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 각인된 정신질환 환자인 것입니다. 환자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 일원에 또 다른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치료해 주어야 할 환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 폭력자는 단순히 격리 치료로 방지가 가능하나
법을 내세운 조직, 정부의 폭력은 폭력의 준자도 모르며 이 폭력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규모의 미화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로부터 어느 때인가 인륜의 평등함을 밟고 올라서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복종하여 따르게 하려는 편협함으로 사랑의 인륜을 저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됐으며 그것을 미화시키기 위한 얼마나 많은 치졸한 법률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윤리 도덕을 만들고 그릇된 사랑을 만들었을까요? 완벽하게 포장됨에 오물한 개구리는 그 잘못됨을 느낄 수조차 없습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은 내 가족을 지키는 가족사랑이라는 멋지고 완벽한 포장입니다. 그래서 권력자가 권력을 유지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에 권력을 형성한 모든 것이 가족제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유지하려는 인륜을 저버리는 권세의 천박함은 자신이 순역에서 벗어나려는 의식적으로 깨어나는 사람들을 규명히 윤리 도덕을 내세워 매도합니다. 혼의 정사는 불륜이다. 도덕적이지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 같은 년놈들이라 욕하며 이에 옳다고 동조하는 사람들의 심성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시기 질투심의 독소림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불쾌한 심기가 일어난다는 것은 자신의 심성이 얼마나 시기 질투심의 이기심으로 천박한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이 이해를 돕고자 설명하면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소유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행복해한다면 당신은 그를 기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식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쁨을 느끼고 행복해하는데 왜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나요? 그것은 사회의 윤리, 도덕, 풍속의 잣대가 시기 질투가 마치 사랑인 양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정범위, 죄가 가볍게 판결되는 것이 그런 예입니다. 사회의 윤리, 도덕은 은연중에 그렇게 당신을 어둡게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해하는 당신을 보고 기뻐해주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행복인 자신을 주어 그를 기쁘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도 당신의 행복을 기뻐해 줄 것입니다. 한 사람만을 향한 지조는 순결한 것이 아닌 근본을 모르는 어리석음의 발로입니다. 다양성의 풍부함이 활력으로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인간은 다양성의 풍부함으로 느끼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주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혼인 제도의 굴레에서 벗어나 속박없는 오르가즘을 즐길 때 진정으로 남성들이 여성들을 존중하고 아끼고 언제까지나 사랑이 식지 않는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들의 위대한 혁명으로서 폭력성을 주장하는 권력용의 무리들로부터 남성들이 이용당하지 않게 편안하게 낙원의 침대에서 놀게 하는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남성들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이 멋진 과학의 세상에는 부드럽고 조화로운 여성성이 세상을 꽃밭으로 가꿀 수 있습니다. 여성성은 베풀어줌의 근본입니다. 베풀어줌의 근본인 모성애적 사랑으로 아낌없이 주는 여성성을 사회의 윤리 도덕의 표본으로 해야 합니다. 아리랑 동사는 바로 베풀어줌의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욕으로 가득 팽배한 이 사회를 골마터지지 않도록 밝은 희망의 미래가 눈앞에 있음을 펼쳐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리랑 동사는 베풀음의 결정체입니다.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 사회 구조에서 거듭나 소유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게 복지가 보장되는 자발적으로 베푸는 복지사회로 가는 시초지가 되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아리랑 동산 부지를 베풀어 한반도의 분란을 막고 아리랑 동산에 베푸는 어진 사람들의 베풀미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지로 돌아가는 세계 일가족 사회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과학의 중화로 이루는 완전한 복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닦는 베풀미 복지를 구현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서로 좋아하는 사랑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베푸는 어진 사람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아리랑 동산이 가는 길은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인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계획이십니다. 그 증거로 경전 및 예언서들에 감춰놓은 뜻을 풀어놓았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자들께서는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이성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서로 다름의 조화를 이루어 국경을 초월하는, 인종을 초월하는, 종교를 초월하는 인류 평화의 낙원을 이루는 시초지 아리랑 동산을 만듭시다. 예언된 하늘의 역사라는 증거들을 풀어놓았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 예언입니다. 이것은 임봉된 두루마리를 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불선의 통상적 관념의 글을 글풀이 선비는 세상의 인군과는 다른 가지로 푼다. 선비가 근원적 공공의 근본이다. 거북선은 한반도를 의미하며 한반도에서 하늘의 역사를 펼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 예언입니다. 십자가의 상징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에 바로 이 화살표, 이렇게 좌우로 된 화살표를 의미하는 그 도형을 가지고 온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도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쌍미륵불 사상도 그 증거입니다. 이것은 파주에 있는 쌍미륵불 상인데 바로 서방의 미륵과 동방의 미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동서방의 미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1999년 9월 9일 날 제천시 박달재 고개에서 발굴된 쌍미륵상입니다. 이것은 서방대장군 라헬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방대장군 신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미륵불이 다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불교 경전 반야심경의 뜻인데 여기도 우주의 무한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무무명, 영무, 무명진, 알매 경계는 없다, 없음이 밝다, 또 없어짐이 없는 것이 밝은 다음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알매 경계는 없죠. 없는 것이 밝은 다음입니다. 우주의 경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주의 끝이 아니죠. 또 다른 무엇인가가 계속 연속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주에는 끝이 없다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이 도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지부로사 영무로사 진무 했습니다. 이의 이름이 없으면 늙어 죽음이다. 늙어 죽으면 또 없음으로 늙어 죽으면 다는 없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우주의 무한성을 깨닫지 못하고 늙어 죽으면 윤회도 없고 영혼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한이비설시인의 무색성향 미축법, 여기서도 우리의 육신이 있어야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없는 눈, 귀, 코, 혀, 몸의 뜻은 없는 색, 소리, 향, 맛, 감촉의 법이다. 우리가 눈이 없으면 색이 없고, 귀가 없으면 소리가 없고, 코가 없으면 향기가 없다. 혀가 없으면 맛이 없고, 몸이 없으면 감촉,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오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영혼도 없고 귀신도 없고 윤회도 없습니다. 없는 눈의 경계는 이의 이름이 없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눈 감아봐라 이겁니다. 눈 감아보면 눈 뜨고 보는 것과 똑같이 보이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 감아 보십시오. 보이는 것이 있는가? 이것은 반야용선도입니다. 이 분별이나 망상을 떠나 깨달음의 참모습을 환히 아는 지혜, 바로 이 아리랑동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리랑동산은 과학적으로 모든 사물의 이치를 분명하게 알아, 증명해서 알아, 확연하게 안다는 뜻입니다. 아리랑동산은 역사가 바로 이 반야용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반야용선, 아리랑동선의 진용선이 펼치는 구원의 방주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백의 열애와 자아동자입니다. 자아동자입니다. 자아동자가 약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 이제 일어나는 질병들을 이 약사보살이 약사동자가 치료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시조 보키여와 그림에서 여기서 쌍밀상이 있는데 여기 이것은 뱀처럼 이렇게 꼬인 것은 DNA 이 한 줄기에서 나온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DNA를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육각별이 있습니다. 6개의 육각별이 있는데 이것은 이 도형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 고구마처럼 생긴 이 모양은 바로 이 R이랑 동사는 부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바로 하늘의 역사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복희 여와도상을 이렇게 모형으로 다 이렇게 형상해 놓고서는 기리고 있습니다. 바로 인류의 창조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자가 다시 내려와서 하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초평도입니다. 모래섬으로 되어 있는 초평도입니다. 그 R이랑 동사는 부지에 속해 있습니다. 강물가에 있다. 강물가에 있다. 간다 아들 돌아와서 재림에서 이르지 아니하면 나에게 못하게 하면 나를 그 후에 후회하리라. 강물가에 있다. 간다 아들 돌아와. 나에게 아니 주면 나에게 주지 않으면 그 후에 있을 곳이 물 흐르는 강에 있다. 간다 아들 돌아와. 아니 나를 통하면 나를 통하지 않으면 그 울부짖음의 노래이다. 이 추평도는 재림 예수의 지경 성배입니다. 이것은 공자의 시경인데 구불구불하게 흰 곳 38선을 뜻하는 것이죠. 구불구불하게 흰 곳 38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곳의 목자, 남쪽에 있는 구불구불 흰 곳의 목자, 흰덩쿨 등나무 얽히고 설켜간다. 즐거움은 단지 임금의 아들이라. 복되게 행하니 편안히 간다. 남쪽에 있는 구불구불 흰 곳의 목자, 흰덩쿨 등나무 얽혀간다. 즐거움은 단지 임금의 아들이라. 복되게 행하여 이루어 간다. 이것이 바로 휴전선, 여기만 이지러져 있다 그랬죠. 구불구불에게. 바로 이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낚싯대 하나에 지렁이 3마리라고도 이렇게 읽었죠. 1조 3인 하고 그렇게 읽었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최후의 만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상황 이미지를 예언해서 그린 것입니다.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아라. 주인이 돌아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람에게는 원함을 주겠다. 나머진 몰아잡는다. 했습니다. 콜, 이 사람은 콜하는 손동작을 하겠습니다. 우린 좋습니다. 당신이 제안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하고 손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분이시다.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합니다. 그런 제스처도. 나는 빈손인데, 그럼 난 빈손인데, 이런 제스처도. 이분은 원함을 준대잖아 하는 제스처입니다. 여기는 꿈에 잠들어 있습니다. 나는 환상에 꿈꾸는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환상에 꿈꾸는 자를 사주하겠습니다. 환상에 꿈꾸는 자, 저자를 칼로 해치자. 환상에 꿈꾸는 자, 너의 사명이다. 그래야 우리 돈, 권력, 명예, 성전을 지킬 수 있다. 칼을 뒤에 이렇게 차고 뭔가를 사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잠깐 저자의 말을 들어보자 제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칼을 든 사람의 어깨를 제지하며 이봐 잠시 멈춰봐 합니다.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아라. 주인이 돌아왔다. 그러는 사람에게는 원함을 주겠다. 나머진 몰아잡는다.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바로 이것은 재림 예수님의 상황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증산도, 증산상제님이 그린 이건 현무경입니다. 현무경에도 재림 예수님의 그 지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 지도를 뜻하는 것인데 여기 휴전선이 있고 여기 초평도가 있습니다. 초평도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 못이로다가 재림 예수의 지경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현무경인데 이 현무경에는 여기는 모래사자가 있고 여기는 섬도자가 있습니다.
초평도는 모래로 된 섬입니다. 그래서 모래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강물이 흐르고 이렇게 잔처럼 생겼습니다. 바로 이 모양이죠. 이것이 초평도입니다. 여기가 바로 재림 예수님이 깃들 성배입니다. 이것은 교감유로 교감유로 길지가에 나오는 이제 재림 예수님의 생년월일, 재림으로 오시는 생년월일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심의 38의 양쪽에 비어있는 곳에 가까이 온다. 1968년이 마땅히 이른다 했습니다. 1968년에 여기는 이제 몇 월 며칠인지 그 날짜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여기서 추산해서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38의 역사니까 1963년생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5월 11일이 되죠. 38의 역사는 5월 11일생이 한다. 38의 공사는 5월 11일생이 한다. 1963년 5월 11일생 토끼띠입니다. 여기 그 중국의 예언서 추배도에 토끼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활이 있고 궁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리랑 노래를 한다는 뜻이죠. 바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예언들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감요력의 궁울가에 또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는데 정두령의 처음 나르는 새는 비둘기며 5월 74년생이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날짜가 빠졌죠. 그럼 74년생의 날짜도 같이 있을 것입니다. 63년생을 넣습니다. 11죠. 63년 5월 11일생 이렇게 나옵니다. 레지 토끼띠가 되죠. 그가 하늘에서 받은 계룡의 큰 고요한 임금이다. 정두령은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바로 여기도 어찌 성씨를 알지 못하는 하늘이 낳은 아들, 아비 없이 가는 아들임을 전한다. 정씨 도령은 마방의 아이를 다만 묻는다. 그 성씨를. 마방의 아이는 예수님이 마방에서 태어났다래죠. 말루리에서. 그래서 마방의 아이를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일컫는 것입니다. 계룡의 도읍, 해도의 천년이라. 상제의 아들이 가니 심씀이 없다. 상제의 아드님이 다시 내려오시는 겁니다. 재림 예수님 증표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은 또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칭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흰 말을 타신 분은 자주색 옷을 입고 넓적다리에 유황불에 대인 노란색 흉이 있다. 이 흰말, 자주색 옷은 자미원, 이 천자가 있는 곳을 뜻하는 것이고 넓적다리의 노란색 흉은 이 흉노를 뜻합니다. 노란색 흉, 흉노를 뜻하는데 그 흉노의 뜻은 바로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흉노족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UFO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불빛 하나하나가 다 UFO입니다. 수백 대 UFO가 말세 성군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재림 예수의 모습을 그렸는데 붙은 금간에 말머리, 여기 머리입니다. 말머리 단장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휴전선이 있고 동서로 휴전선이 길게 이어져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붙은 금간 말머리 단장하고 나르는 욕만은 굴레의 능마로서 유불선을 운행하여 38에 합의한다. 하늘에서 내린 신마 미르 마성 정신은 하늘의 말이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펼치는 역사입니다. 재림 예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국, 유럽의 밀밭에 나타나는 도형인데 바로 이것은 이 불도가 간디의 철학으로다가 절대적 비폭력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서클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바로 우리 인류를 창조한 바로 엘로힘이 나타낸 도형입니다. 그 도형은 이렇게 생물학적 마디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가짜와는 엄연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물학적 마디로 그 밀대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그 밀대를 일시에 그렇게 모형을 만들며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아주 초인류 과학적인 기술 수준이 없고는 힘든 문제죠. 바로 그것은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나타내는 도형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인류를 창조한 창조주와 창조주의 문양입니다. 창조주께서 우주의 무한성을 훤히 다 아시고 우주의 이치를 다 꿰뚫어 아시는 그런 분들이 나타내는 모양입니다. 위로 향한 화살표는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이고 아래로 향한 화살표는 물질은 무한히 작다는 뜻입니다. 우주는 무한히 크고 물질은 무한히 끝없이 작고 그것을 두 개의 이게 궁공 화살표를 나타냈습니다. 두 마리의 새, 이 쌍을은 물질은 없어지지 않고 그 형태와 성질만 바뀌며 순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합의일체가 돼서 이 한 모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도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를 창조한 창조주의 문양입니다. 그것이 교감유력에서 그 도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궁공을은 바로 이 도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넘침이 없으면 궁울이 아니다 했습니다. 무한을 뜻하지 않으면 궁울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뜻이죠. 바로 이것은 무한을 뜻하는 심볼입니다. 궁궁은 화하지 않고 면을 향한다 했습니다. 면, 삼각형에는 면이 있죠. 면을 향하니까 이렇게 겹쳐놔야 되겠죠. 네. 궁궁은 화살표 입구자를 난다 했습니다. 화살표 입구자는 바로 이 삼각형을 뜻하는 것이죠. 입구자는 네모 반듯하니까 삼각형, 화살표 입구자는 세모가 맞죠. 그래서 세모 삼각형을 안다는 뜻입니다. 이 궁궁과 여기서도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세인들은 알기 어렵다. 궁궁을 자세히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궁궁은 화살표 입구자를 난다 했습니다. 바로 이 화살표 삼각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궁은 화하지 않고 궁은 등대고 있다. 이 등대고 있으니까 여기가 앞이고 등대고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겠죠. 쌍궁은 서로 화하고 물급이 치는 궁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겹쳐서 물급이 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물급이 친다는 뜻입니다. 이름에 있는 궁궁은 숨긴 구로를 교감유력입니다. 교감유력은 바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숨긴 근원입니다. 숨심의 궁으로 가는 사이에 신의 공부가 된다. 이것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적에 저절로 우주의 무한성을 깨닫는 신의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젖는 바퀴다. 바로 이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젖지 않는 바퀴. 이것은 조화의 심볼 마크입니다. 무한의 심볼 마크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이 조화의 마크입니다. 서로 다른 색깔을 조화시킴으로 해서 잘 조화시킴으로 해서 서로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조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이 태극 한반도에서 음양의 순리로다가 돌아가면서 이제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잘 조화를 이루어지면은 여러 색깔이 섞이면은 검정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정색은 조화를 이룬 색을 뜻하는 것입니다. 을에 대해서도 바로 이런 뜻입니다. 궁궁이 차가는 사이에 난다 신의 능력이 사람들이 읽고 익히면 그럴이 없어도 도통한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쌍을은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패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 번은 서 있고 한 번은 누워 있죠. 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만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을은 바로 이 만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종행으로 가는 사이 난다 십자가. 여기 십자가 나죠. 이렇게 십자가 나죠. 겹쳐진다는 뜻이죠. 이렇게 만자를 을을 겹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깨닫고 얻으면 지혜로우면 길게 보존되는 초자이다. 이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돌아가는 이제 이 만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좌로 돌아가는 을은 서고 사귀어 한 번은 서고 한 번은 눕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눕고 한 번은 서고 이렇게 되죠.
반대로 돌아가는 만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쌍을로 가는 사이 난다 십자가. 여기서도 십자가 나죠. 바로 삼조고는 바로 이 만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만자는 바로 물질의 순환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밭전자는 밭전자에서 이 5개의 이 입구자가 나는데 바로 5개의 입구자는 우리 오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감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근본을 뜻하는 것입니다. 밭전자는 이 밭전자에서 만자도 나오고 십자도 나오고 여기서 다 나옵니다. 이 밭전자가 바로 이 사고 합체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십자가 납니다. 십자가 여기서도 나오고 증산도의 그 뜻은 이 시료증자를 파쇄를 해서 이렇게 기와 와자를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와장 모양, 산 모양의 기와장이 거듭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산 모양 기와장은 이렇게 생겼죠. 이것이 거듭이 있으면 바로 이 무한의 심벌 마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길이라고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뜻입니다. 이것은 증산도는 바로 이 심벌 마크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의통에서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의통의 의자를 파쇄해 보면은 상자방이 나옵니다. 화살시가 있고 또 있다, 또 함께한다 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 무한의 심볼 마크를 뜻하는 것이죠. 서쪽에서 닭이, 서쪽의 닭은 바로 프랑스를 뜻하는 것입니다. 닭의 나라가 프랑스죠. 불란서, 서쪽 불란서라고 뜻하죠. 불란서는 바로 부처가 서쪽에서 난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서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서신 사명이라고 뜻하죠. 바로 이 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서신 라엘. 그래서 이 의통의 의자는 바로 이 프랑스에서 온 서신 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증산대 채울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흠치는 바로 소름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소름소리 낸다, 입 딱 벌리고, 소름소리 낸다, 입 딱 벌리고, 큰 판문점, 만, 하늘의 위, 으뜸의 임금, 소름소리 낸다, 입 딱 벌리고, 예수의 도읍으로 온다. 예수님이 이제 도읍으로 오는 것입니다. 초평도를 뜨는 것이죠. 소름소리 소리치는 마을 있고, 할머니 춤추며 노래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명성 낭자, 소름소리 낭자하다. 했습니다. 이 소름소리는 아, 오, 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옴. 이 소름소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해인은 바로 속정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성명성을 하면은 이 해인이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것을 마심으로 해서 그 모든 질병에 면역될 수도 있고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인을 마셔야 모든 질병에 면역될 수 있습니다. 해인은 바로 발성명성입니다. 진인이 나와 포교할 때 진인이 가르침을 널리 전하라. 옳은 사람 곧 진인이 나와서 포교할 때는 생사 판단이 서리라. 이제 성인이 나오는데 도둑꾼자도 따라 나오느니라. 내 일은 판밖에서 성공해 가지고 들어오니 혼백 동서남북 아닌가. 동은 일본이요, 서는 미국이요, 남은 중국이요, 북은 소련이라. 중앙은 아동도라 했습니다. 아동도는 바로 아리랑 동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리랑 동산 부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중앙에. 판밖에서 성공에 들어와야 태모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지고는 안 되느니라. 판밖에서 성공에 들어와야 되느니라. 지인이 나와야 하느니라. 나의 모든 일을 이룰 사람이 판밖에서 나오느니라 했습니다. 증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이 증산도의 그 진리를 이제 환히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비구니 전인데 비구니 전에서도 깨달음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감춘글이 있습니다. 견주는 언덕을 비구니께 전합니다. 견주는 언덕을 비구니께 전하는 책 제1로 아우르는 차례의 꽃뿌리입니다. 크고 장엄한 절을 풀어 해석하여 보배를 먼저 불러 짓습니다. 나아가 물방울 듣는 소리, 볕드는 대나무 숲초를
깨끗한 검사로 비구니께 전하는 한 가지 의식적으로 꾸며 행하는 행위, 걸음걸이, 느린 모양이 세우는 어질고 현망함인가? 절은 편안함으로 하여금 머리를 자르는 것인가? 비구니께 전합니다. 이것을. 맡은 고을의 서쪽의 절은 지혜의 어진 임금임을 비구니께 전하는 38선입니다. 이 38선에서 펼치는 역사는 지혜의 동산입니다. 지혜를 펼칠 것입니다. 여기서는 비구니의 이제 석가모니 열애에도 여기 비구니가 나오는데 석가모니 뜻은 이런 뜻입니다. 풀어 해석하여 행함에 못하게 막는 이제 세력이 나오겠죠. 못하게 막음에 소름소리로 비구니가 같이 온다. 소름소리로 이제 비구니가 이제 저지하고 말린다는 것입니다. 미륵불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진정한 비구니입니다. 미륵불의 역사는 선파선 자하도에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짓는 것이 미륵불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진정한 비구니인 것입니다. 역사의 사명에 이르는 사람이 진정한 비구니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부를 이루는 것입니다. 향기꼴 비구니, 바르게 배우는 여자, 구함이 고요한 남자, 구함이 고요한 여자, 오세 언덕의 물거리라. 바로 아리랑 동산에 임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한 비구니인 것입니다. 인류가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과학의 총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10년의 과도기가 있습니다. 이 과도기만 무사히 넘으면 인류는 과학으로 이룬 낙원 세상에 이르게 됩니다. 이 낙원 세상에는 모든 노동이 100% 로봇으로 대신하며 그러므로 식량 및 모든 생필품들은 무료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런 낙원에 이르려면 의식의 사람의 인도함을 따라야 합니다. 아리랑 국의 10년은 가진 재앙이 따르고 무지한 어리석은 자들의 진보의 발목 잡기가 어우러져 위기를 의식적으로 슬기롭게 복급하지 못하고 폭력성으로 참여할 확률이 99%이기 때문입니다. 1%의 확률은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고 의식의 인자의 인도를 따를 때 인류는 무사히 낙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하여 이 아리랑 동산을 만드는 설립 역사의 선지자로서 비구니 스님이 견주어 언덕을 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구니의 뜻이 죽음을 비수로 언덕을 견준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비구니의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산팔로 나아가는 역군의 갑옷은 새로움이 옛것을 물리치는 육각의 흰 한 사람에게 남은 갑옷이다. 모두의 옷이 누런 종이 옷이다. 종이 옷으로 다 이렇게 입고 나갈 겁니다. 폭이 누런 비단이다. 합하여 편안하다. 이렇게 폭을 비단으로 동기고 나갈 것입니다. 때를 놓쳐 후에 말고 산발선의 아리랑 동산을 속히 설립하라. 천사의 경보 호갑소리, 고해의 중생 소리도 모르고 냄새도 모른다. 세상 상제님의 두텁고 엷은 사이에 저무는 때 후에 통탄 말고 일가 친척 부모 형제 주 강림 영접하라. 이제 이 역사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에 열의를 다하고 참여해야 바로 반야 용선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지심규명래. 감사합니다.